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가을의 초입을 태풍과 함께 맞게 됐고요. 코로나19 재난이 확산되는 가운데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아직 코로나 대응 2단계여서 평소와 같이 회집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릴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징후와 또 여러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오늘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녹화해서 11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게 되겠습니다. 보내드린 주보를 보시면서 온라인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새싹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도 11시에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해 주십시오. 예수샬롬, 예수샬롬, 예수샬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예수샬롬, 예수샬롬, 샬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자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힘있게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모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앉으셔서 교독문 37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속죄하신 곳에 조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시 주의 사랑 커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모든 주가 이겼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에 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을 나를 인도하셨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넓고 푸른 가을 하늘을 주시고 다시금 온갖 과실들이 열매를 맺는 이 가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께 다시금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열거할 수 없는 여러 감사 속에서도 우리 인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주의 명령을 잘 이행하지 못하는 인간들이라 오늘 주님의 성전에 섰지만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도 무겁습니다. 양육하고 번성하라 했지만 우리는 각자의 욕심과 부를 위해 살다 보니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생명 사랑에 불순종하면서 지금 원치 않는 병마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해야 될 교회가 주님의 말씀처럼 사탄의 구덩이가 되어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참 회개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바로 서가는 한국교회와 우리 사랑 숨결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비난하며 누구의 탓이라고 비판하는 오늘의 이 시대가 믿음의 선배들과 죽기까지 죽음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수고와 순교가 이제 이 땅에서는 복음 전파가 어려워져서 한국교회가 욕을 듣고 주님의 아들 딸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이 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들이 다 저의 잘못이고 또한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우리, 민족을 사랑하라 했지만 각자 비판하며 자기가 옳다 했으며 서로를 정죄한 우리, 서로 나누라 했지만 혼자 배부르게 살아온 우리, 자연을 사랑하라 했지만 발전과 성장을 빌미로 개발하며 훼손했던 우리, 모든 일에 내일이 아니라고 수수방관하며 방조한 우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기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도와주시옵고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며 이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를 주님 앞에 통렬하게 반성하게 하시옵시고 오직 회개만이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음을 저들이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환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며 온갖 어려움을 감당하는 의료진에게도 하나님 위로와 사랑을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저희 온 성도들이 주님을 기억하며 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 숨결교회를 통해서도 이 땅을 복음화하고자 주님의 귀한 뜻이 있었은 줄 아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에게 본이 되며 지역사회의 본이 되며 참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사랑 숨결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내년이면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이오니 주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께서 온전히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 사태가 진전되어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사랑을 나누며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어서 속히 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잡고 단위에 서신 서성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남은 공로 없사오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시간에도 탄식하며 기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침묵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171쪽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끝없는 사막에서 홀로 길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대개 절망하여 허둥대다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사막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삶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또 사막에서 누구나 지켜야 하는 규범을 잘 지킨 사람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막에서는 한낮에는 움직이지 않는 게 통칙이라고 합니다. 길 잃은 사람도 모래 언덕 그늘질 만한 곳을 찾아 땅을 파고 저녁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초조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다 누르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해가 지면 무턱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별자리를 찬찬히 보고 방향을 찾아 걷는다고 합니다. 사막 생활의 기본을 따르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지 본질과 기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어려움을 만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빨리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은 조바심에서 본질과 기본을 무시한 채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하고 적당하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삶의 본질과 기본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어려움도 더 빨리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에겐 예수님은 전부였고 절대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선언하였으니 그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당혹스러운 현실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신앙의 본질과 기본을 그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재난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과 세상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대면 사회의 삶이 주류를 이뤄왔던 모습에서 비대면 사회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집착해 오던 사회에서 공공의 자유와 권리, 공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강제당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런 사회와 삶은 우리에겐 너무나도 낯설고 불편하고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과 고통이 모든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환난과 같은 어려움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기본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헤매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다투지 말고 정말 우리 삶의 본질이 뭔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뭔지, 기본이 뭔지를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듣고 그것을 붙들어야 하루라도 빨리 이 고통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가졌던 어려움과
오늘의 우리의 어려움이 모습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의 본질과 기본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의 본질과 기본을 일깨워 주시지 않고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대응책이나 가르쳐 주셨다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어려움은 영원히 이겨내지 못하게 되었겠고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과 기본에 대한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있어서 그들은 그 어려움을 다 견뎌내고 다시 신앙의 거인들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과 기본을 듣지 못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돈과 권력에 팔려서 스스로 신앙의 본질과 기본을 모른 채 맞은 그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신앙의 본질과 기본대로 다 잘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시 믿고 다짐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승리의 길,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본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듯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적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확보가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가 예수님 안에서 환히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하던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존재의 근원도 내가 누구인지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제는 우리는 그 어려움만 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전에는 아주 멀리 우리와는 거의 상관도 없는 분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굉장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모든 어려움을 이미 져 주심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져야 하는 모든 어려운 짐들을 쉽고 가볍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대면 사회의 삶에서 홀로 외롭고 지치고 괴로운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이미 져 주셨음을 믿으세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처음 교회 사람들은 권력의 핍박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코로나19 재난이 가져온 어려움, 태풍과 홍수가 가져온 이 어려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줘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안에서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이런 홀로 있는 것 같은 비대면 사회에서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더 감사하면서 더 기뻐하며 삽시다. 많은 사람들이 홀로 고립된 것 같다고, 견딜 수 없다고 뛰쳐나와서 술집에 가고 공원에 가고 그렇게 때로 몰려다니다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사태를 잘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요, 혼자 골방에 100일을 있다 할지라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거다. 주님 내 곁에 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본질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몰라도 그저 살아있으니 살 때까지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달관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영화 설국열차와 같이 도착할 곳도 모르고 달리면서 오직 잘 먹고 더 많이 지배하려고만 한다면 얼마나 의미 없고 불안한 삶이 되고 얼마나 그런 삶이 두렵겠습니까? 이 실존적인 허무와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곳, 그곳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확고해지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에 이르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의 진리에 따라 그것을 믿고 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이 생명 속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두 번째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본질이 우리 안에 확고해지면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어려움도 환난도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비대면 사회에서 홀로 있어도 자기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고요. 함께 있어서 더불어 살게 되면 더불어 사는 지혜가 더 넓어져서 행복한 삶을 일구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렵다고 해도 비관하지 않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길 삼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도 이 신앙적 본질을 깨닫고는 믿는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그들의 삶을 감당하며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사회적인 변화와 삶의 여건이 달라졌다고 두려움에 전전긍긍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닌데 이 땅에 있는 무슨 일에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고요, 어렵고 힘겹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사람들도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잘 살아도 힘들어도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영생을 맛보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이끄시는데 절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미 맛본 영생으로 인해서 그는
넉넉히 견딜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신앙의 본질에서 오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신앙의 세 번째 본질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아직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린 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왜 하나님 나라로 그냥 곧장 데려가시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 그냥 두십니까? 기왕 구원하신 바에는 그냥 곧장 데려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게 하시지. 그런 어찌 보면 철없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도 아직 이 땅에 있는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아직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부터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 이유가 없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신앙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그렇게 아쉽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생 속에 다 있는 건데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린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거룩에 어우러져 평화로 다가오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높여진 세상과 삶을 이루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성공이나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도 직장 생활도 사업도 정치도 세상의 모든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세 번째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이 분명한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실패해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성공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답답하게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러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간상 우리 신앙의 본질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기본은 다음 주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어려울수록 이제 다시금 마음을 모아서 우리 신앙의 본질에 더 충실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갑시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재난을 신앙으로 잘 이겨내고 재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09장입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소 피난처 되시네. 우리 모두 무려울고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 반석이 되시네.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히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재난 속에서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믿음의 본질을 다시 붙잡고 이 재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을 붙드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믿음의 본질을 꽉 붙잡고 낙담하지 말고 신실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재난이 없었던 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드는 표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알알이 박혀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그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생의 삶이 누려지는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가득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일으키며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로 세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소외받는 분들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분들을 돌보는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문서 선교를 위해서 이 물질이 또 쓰여집니다. 비대면 사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문서들이 참으로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재난 속에서 학원과 교육이 심대하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라는 세대들에게 참으로 주의 복음이 어떻게든 전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쟁 지역의 어려움은 더합니다. 분쟁 지역에서 평화 선교를 하는 많은 분들이 겪는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제주에서 개척 사역을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 이 시대의 문화 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는 문화 사역자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옵소서. 모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원은 줄고 해야 할 일들은 더 많아지는데 선교사님들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병들어 힘들어하는 분들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병을 속히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병들고 지친 사람들 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태풍과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거덜난 사람들 주님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부 당국과 또한 정치권에서 이제 정쟁에 매이지 말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함께 살리는 길을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이런 가운데서도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김승관, 강지원 이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어려운 시절 잘 이겨내게 하시고
서로의 사랑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 모르는 고통과 아픔을 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주보를 다 넣어드렸으니까요. 문자를 잘 해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또 우리 제19회 선교와 봉사의 축제 40일 새벽 이어 기도회 안내해 드렸습니다. 문자로 안내해 드렸는데 코로나19 비상 상황이어서 이 비상 상황일수록 교회의 재직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겠기에 한 분씩 교회가 임의로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된 날에는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특별한 일들이 있는 분들은 교회에 미리 연락해 주셔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기도회이기 때문에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안 보이는 온라인 성도들 위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본질에 충실하세요 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십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새로워지다.
양식 주시고 우리 노래 건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이겨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